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4일, 3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15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또한 역경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이 터널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위로로 끝이 납니다. 인생의 출발이 출산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명제임과 동시에 인생의 끝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죽음을 어떻게 맞아들이느냐가 영생을 결정합니다. 죽음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고 사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죽음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창세기 49장의 마지막을 보면 야곱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보통 의사가 되게 환자의 임종을 많이 보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수술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임종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또 임종을 많이 보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목사일 것입니다. 죽음을 본다는 것은 섬찟한 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인생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아마도 목사가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인생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죽음을 늘 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임종을 보고 마지막 가는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체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40일에 걸쳐서 썩지 않도록 애굽의 장례법에 의해서 몸을 향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체는 미라라고 해서 향으로 잘 처리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보존이 잘 되는 그 기술이 있죠. 40일 동안을 향으로 그 시신을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70일을 애곡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셉은 애굽의 아버지 시신을 묻지 않고 약속의 땅, 자기 조상의 땅으로 시신을 옮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의 핵심적인 단어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 그 이집트 시내 한복판에는 공동묘지가 사방 한 10km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 스퀘어에 이렇게 큰 무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도시가 바로 애굽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스핑크스나 피라미드에는 사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관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있죠.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70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50절,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양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얼마나 큰 장래 행렬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 먼 길을 바로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동원되고 또 야곱의 모든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왕이 되었건 노예가 되었건 모두 다 죽고 무덤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 위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죽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위에 죽었다는 것이죠. 나를 약속의 땅에다 묻어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 위에 우리의 마지막이 놓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또 위대한 장례식을 치루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주변에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장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자들, 재벌들, 그들의 장례식을 보면요, 굉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장례식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은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우편에 품에 안기는 그런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길고 화려한 장례식은 다 떠났고 요셉과 그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으며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형들의 불안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요셉의 형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있어서는 불안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막이 없어졌다. 아버지 때문에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자기들을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 줄 만한 보호막이 다 없어졌다고 요셉의 형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생 요셉에게 못할 짓,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을 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를 생각만 하면 아주 오싹오싹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인데 그 옛날의 사건을 풀지 않고 마음속에 복수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들의 자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신앙은 불안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불안을 자꾸 쌓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여서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어야 돼요.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이게 계속되면 우울증에 빠져요. 계절만 바뀌어도 우울해지고 어떤 작은 일만 하나 생겨도요 가슴이 쿵탕쿵탕 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건 때문이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깊은 불안, 두려움,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요, 과거의 행적, 과거의 자기들의 용서받지 못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 뭐 그런 영화도 있죠. Unforgiven.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용서 못할 일이 없지만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요셉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은 다시 원초적인 불안, 근본적인 불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불안의 문제는 어떤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원초적인 데 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불안이 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의 의식 가운데는 죄의식, 죄의 본능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야곱의 형들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겠지요.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 용서받지 못한 죄, 해결받지 못한 죄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눌러놨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식은 근본적으로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나를 두려워하게 한다 하는 거죠. 과거가 용서받지 못할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할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나한테 잘해줄 거냐 못해줄 거냐 알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초조한 거죠. 이렇게요, 마음을 툭 하고 그냥 가볍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해요. 항상 불안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 16절 17절이 참 재밌어요. 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불안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래요. 벌써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요셉한테 그렇게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지. Your father 그래요. 이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도 되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너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왜 내 아버지라는 말을 못할까요?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지어서 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아버지 유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 유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불안했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으로 유언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유언을 아버지가 했다면요. 장본인인 요셉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요셉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형들은 우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로 내가 죽으면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 유언했다는 겁니다. 예. 거기 17절을 보면 그들이 불안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17절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네. 이렇게 지금 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살아생전 야곱이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과의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도 불안하니까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요셉에게 한 과거가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만약에 요셉이 마음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가셔서 확실하게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라고 아마 아들들이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들 봐라, 요셉이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괜한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아버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좀 제발 좀 도장 꽉 좀 찍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말해주마.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했다기보다는 아버지와 그 형들 사이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가 사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얘기는 뭐를 의미할까요? 요셉의 형들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안이 우리의 불안 아닙니까? 남편이 잘해줄수록 불안해지는 아내, 부인이 믿어줄수록 어딘가 꿀리고 불안해지는 남편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게 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인간 안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자, 17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불안하고 그들의 과거가 얼마나 불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다 드린 거예요. 아버지 끌어다 드리고 하나님 끌어다 드리고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예. 여러분, 뭐든지요, 불안하면 말이 복잡해져요.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마음이 편한 사람 말이 쉽고 단순하고 직선적이에요. 꼬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자꾸 꼬아요. 이게 다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시 이런 불안은 없습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안, 천국에 대한 불안, 영생에 대한 불안.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언제 이런 게 톡톡 튀어나오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항상 잘 삽니까? 나쁜 짓도 하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순간순간 막 그냥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빠지고 죄도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해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게 아닌가?
버린 건 아닐까? 내가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엄습해 온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생각이 섬뜩섬뜩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불안한 마음, 이러한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으로 앞에 나가는 것을 막게 하고 우리 안에 기적을 낳게 하는 것을 막게 만들고 축복을 가로막는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이 불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갖는 불안, 교회를 나오면서도 갖는 염려, 근심, 이런 걱정들이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됩니다. 축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말을 듣고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형들,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형들, 자기의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우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너희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한다. 내 죄를 용서했다.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루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비록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너의 태도에 따라서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용서한 거다.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 반응에 따라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면 용서해주고 잘못하면 용서할까 말까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구원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구원의 불안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불안, 하나님에 대한 불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염려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삶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자꾸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약속을 배신하니까 하나님도 배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자꾸 성경이 반복해서 페이지마다 이 말을 할까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의심하면 축복을 빼앗겨 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시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시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 차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치욕스러운 것들 모두 다 땅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양 함께 하십니다. 단단히 잠가두니 못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